네, 청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믿는다면 혹 이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는 이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있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이 부활의 소망이 나의 삶에, 내 선택에,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쉽게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시온자매 앞에 앉아 있는데 시온자매를 믿어요. 그러면 믿지 않을 때와 믿을 때의 행동의 차이가 납니다. 정말 내가 시온자매를 믿으면 믿는 만큼 이야기를 하겠죠. 고민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소망,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고 체크해야 됩니다. 정말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 결정에 그 부활 소망이 고려되고 그 부활 소망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믿고 있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솔직히 이야기하면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이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씻으셨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거기까지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도저히 부활을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나 어떤 이 가치관을 이 믿음의 이 뼈대를 형성할 때 이 부활을 빼고 그 뼈대를 신앙의 뼈대를 형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죽으면 천국. 그러니까 천국 하면은 저기 천상의 세계.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이 구조에서는 사실 부활이 온데간데 없는 모습이죠. 또 그렇게 믿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가 있다라는 것, 충분히 도덕적으로 산다는 전제하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내세관이 뭐가 있나요? 죽으면 어떤 천상의 세계에 가게 되는 내세관이 있고요. 또 어떤 내세관이 있나요? 불교나 힌두교는 어떤 내세관이 있죠? 네, 윤회하죠. 환생을 하거나 돌고 도는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인생도 영혼도 불멸의 상태로 돌고 돈다라는 그런 내세관을 가집니다. 그런데 다 거기에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는 그런 내세관을 형성하는 근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거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을 만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 창시자의 희망사항인지 아니면 그 창시자가 소설을 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 소망은 다른 종교와 같이 근거 없이 어떤 희망사항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제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hope죠. 우리 hope는 희망, 기대를 뜻하는 단어죠. 그래서 바람 또는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길 기대해
라고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성경의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는 엘피다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은 원어로 뭐라고요? 엘피다입니다. 이 엘피다라는 것은 호프, 어떤 기대, 바람의 정도가 아니라 깊은 확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소망의 원어는 엘피다로 깊은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부활 소망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되길 기대해 정도의 확률이나 어떤 바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 소망은 부활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깊고 강한 확신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깊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깊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자 가장 확실한 근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부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소망에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에서 부활을 빼버리면은 우리 믿음의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립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약 형성되었더라도 깊은 확신이 아니라 희망에 가까운, 소망에 가까운 그런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러한 소망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바람, 그런 기대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런 깊은 확신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 전혀 다른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기대와 소망조차 산상조각 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힘을 넘어서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제자들이 외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그렇게 선포하기가 당시 세계관에서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였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며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딱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바랬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할 자로 생각하고 제자들은 따랐습니다. 우리 저기 표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이 오셨을 때 우리가 있던 역사는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차 올 새 시대와 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같은 분이다라고 느끼고 따랐죠. 따랐는데 그 바라는 새 시대와 새로운 세상은 물리적인 나라, 그러니까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풀려나고 다윗의 때와 같은 어떤 힘 있는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세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생각하고 따랐죠. 메시아가 이 악한 이방인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전투를 치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다윗의 때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세상이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기적들을 보면서 와,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느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배고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굉장히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진짜 메시아가 왔다라고 느꼈고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자, 그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맞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의 수도로 가신다고 하니까 와, 이제 뭔가 진짜 제대로 시작하시려나 보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 시작되려나 보다, 부패한 대제사장도 쫓겨나고 저 헤롯도 로마도 다 끝내버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러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싸웁니다. 그 싸우는 모습이 마태복음 20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새로운 왕, 그러니까 현실이지만 정말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실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로비를 하기도 하고 또 제자들끼리 누가 큰가 막 싸우기도 합니다. 자리 전쟁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런 이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 중에 그 어떤 것도 이루시거나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님 아주 치욕스러운 수치를 당하셨고 이방인들의 손에 조롱당하시며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그때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합니다.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아주 명확한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신명기 21장 33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나무에 달린 자는 뭘 받았다고요? 저주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들은 확신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라고 바랐지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지만 저 나무에 달린 모습을 딱 보면서 확신합니다. 확신을 합니다. 저 사람은 누구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 죽으실 때 산산조각이 났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가 그를 따랐던 것이 헛수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이며 제자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틀에서 죽고 난 뒤에 어느 누구도 아쉽고 속상하지만 괜찮아, 뭔가 더 있겠지,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라고 조그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이 가진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예수님이 로마의 손에, 그것도 십자가 나무에 박혀 죽자 완전히 자포자기합니다. 말 그대로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다시 붙일 수도, 어떤 희미하고 작은 기대를 가질 그런 어떤 것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깨져버렸습니다. 그들의 세계관의 근거가 되는 이 구약의 예언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 심지어 비슷한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듣고도 믿지 않아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1절부터 13절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서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누가복음 2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살아생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도 지금 어떻게 여기나요? 저라면 혹시나 해서 가보았을 텐데, 그런데 제자들은 아예 믿지 않습니다. 두 번이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증언을 들어도 믿지 않고, 또 누가복음에는 이 말을 뭐라고 여겼다고요? 허탄한 듯이, 헛소리라고. 저 사람들이 지금 망상, 그런 어떤 예수님을 그리워서 그런 환상 가운데, 환각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부활이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이 그룹과 믿지 않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고요, 바리새인 그룹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때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저 맨 끝에, 세상의 종말 때, 그때 모든 이들에게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광범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 역사 중간에 한 개인에게 일어날 일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유대인들이 여태 자기가 배운 내용들을 다 뒤집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려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완전히 낙심해서 작은 희망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을까 벌번 떨고만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4절까지 우리 또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 믿지 않는 제자들, 그 소식을 두 번이나 들어도 믿지 않는 제자들, 허탄한 말로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부활의 몸을 찾으러 입고 찾아오셨는데 보았는데도 이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냥 영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으로 실제로 보아도 도저히 믿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보아라. 그리고 그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면서 몸의 부활을 이들에게 확정하시고 보여주십니다. 나는 영이 아니다. 그냥 환각이나 환상이 아니다. 나를 만져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활의 몸을 확증하도록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한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는 도마죠. 도마도 많은 이들이, 여인들도 얘기하고 다른 제자들도 얘기하고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봤다,
우리 앞에 잡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정말 몸으로 부활했다고? 나는 만져봐야겠어. 손이라도 넣어봐야겠어. 그래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어. 그 전에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겠어. 그만큼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기 어려웠다라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죠. 여드레 지나서 다시 그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는데 그 문이 닫혔을 때 예수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져보아라. 그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도마가 예수님을 만져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29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100점짜리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100점짜리 방법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100점짜리 방법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가 그 믿음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지금 도마에게 예수님은 그 100점짜리 방법을 내려놓고 지금 도마의 방법으로, 도마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방법대로 예수님은 지금 찾아오시고 만지게 하십니다. 도마의 방법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도마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을 가장 높이는 방법, 대제사장, 왕보다 더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백보다, 그 신앙 고백보다 더 완성된 고백을 지금 이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무엇이라고요?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진 유일신관, 그 당시에 로마가 다심론을 가졌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유일신관을 깨기 위해서 정말 숱하게 죽였고 압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이 유일신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마의 고백에 지금 앞에 보이는 이를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나요?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절대적인 그 유일신간, 목숨을 걸고 지켰던 그 유일신간, 절대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왜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우리와 질적으로 다신 존재이신데 그런 존재를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을 하나님이라, 눈앞에 보이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그 자신의 그 유일신간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서 깨질 정도로,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모든 세계관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낙심하며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잡혀갈까 벌벌 떨던 제자들이 유대교의 세계관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며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미친놈이라 손가락질 바르며 바로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돌을 쳐도 입도 뻥끗 못할 그런 신성모독적인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지금 몰래 숨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에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신의 그 깨졌던,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깨졌던 그것을 어떤 수습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소망을 이 제자들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기대, 자신의 입맛대로 맞추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듣고 또 거리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선포하기 시작하죠. 우리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아까 제자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런 세계관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다르게 이제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다시 생각해서 저런 이해를 가졌습니다. 저게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이제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 저 끝의 내용인데 오늘 부활절이라서 좀 일찍 땡겨왔습니다. 저 사진 앞으로도 자주 볼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보면은 그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런데 장차 올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는 메시아가 오고 이 역사 끊어지고 다시 시작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게 겹쳐 있죠.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했다라는 그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아직 왔으나,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겹치는 이 시간 동안 이미 그러나 아직의 믿음으로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사는 그 믿음으로 이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로마를 굴복시키는 차원이 아니구나, 완전히 새로운 세계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보고 이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이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올 것,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이들이 깊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야기하고 가르치셨어도 그 상태, 그 믿음의 산상조각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진짜였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진짜 무엇이구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깊은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다. 그 깊은 확신 가운데 도달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기에 그들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나도 입을 것이다. 내가 만지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한 그 부활의 몸에 예수님을 믿는 이들, 나도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그 깊은 확신 가운데 이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목숨을 없어질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죽음이 사라진 새로운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몸을 나도 입을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부활하셨기에
죄가 해결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 그 어떤 환난에서도 그 믿음을 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환난과 같은 그런 환난이 닥친다 해도 그 뒤에 부활이 있음을 아는 이들은 그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에 어땠다고요? 다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기대가 산산조각 났을 때 죽을까 두려워 숨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 소망으로 깊은 확신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양으로 이 부활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가졌던 가치관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내세관이 틀렸으며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이란 그 깊은 확신 가운데 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고난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나를 삼킬지라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죽게 될지라도 그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소망 가운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확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들은 정말 자신 있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바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선언하며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것이라는 단어는 케노스라는 단어로 능력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능력이 없는 모습입니다.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든지 누군가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든지 악에 휩쓸리지 말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든지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확실한 동력이 없으면 잠깐은 그 말에 공감하지만 그 말은 무력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끝없이 들었습니다. 저 말이 맞아, 저 말이 맞아 하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었죠.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그 부활이 능력이 돼서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동력으로 삼고 살아갑니까? 나의 의지, 나의 결단, 이 동력이라면 그 동력은 아무리 맞는 말 그리고 아무리 내가 결심하고 결단해도 그 동력은 금세 그쳐지고 사라집니다. 정말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 동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이란 미래에 완성될 그 부활을 지금 나의 현재 속에 들여놓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래에 완성될 부활을 지금 나의 현재 속에 들여놓는 사람, 그것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이렇게 되길 소망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호프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을 진짜 믿는 건 어떤 거라고요? 미래에 완성될 부활을 지금 나의 현재 속에 들여놓는 사람, 그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계시는구나 믿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진짜 부활할 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악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 됩니다. 그 악에 넘어지지 않고 그 뜻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예수 그리스도처럼 저 환난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그 죽음 가운데 처하는 가운데도 일으키신 것처럼 나도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는 넘어지지 않죠.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얼마나 작은 어려움과 작은 시험에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평생 가운데 들었으나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세상에서 배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불안 속에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원수가 나를 해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졌기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군인들을 향해서 용서하시고,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소서.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제자들이 박해를 받을 때도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기도하고 용서하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죠. 왜 우리라고 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확신 가운데, 부활의 그 믿음 가운데 확실히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미움만 커지고 정죄가 있고 사랑함이, 용서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악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우리가 무력함을 느낄 때도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악에 휩쓸리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기도 가운데도 또 찬양 가운데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했죠.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악이 너무나 거대하고 커 보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런 무력감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본 자들은 그런 무력감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런 무력감 가운데도, 우리의 힘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도 그 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망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우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이야기하기를 소망합니다. 경험되기를, 정말 내가 아직 그 믿음 가운데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면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뭐 하소서? 도우소서 라고 간구하는 그 고백들이 성경에 있잖아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왜 너 그 믿음 없어? 평생 가운데 교회 다녔는데 아직 그 믿음이 없어? 정죄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 없는 것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십니까? 만약 믿으신다면 우리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리고 도마처럼 간구합시다. 주님,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내게 그 부활의 소망과 확신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내게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할 때 그 도마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시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믿음의 확신과 능력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냥 나 부활의 소망 믿지. 그런데 그냥 들여다보면 기대하는,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또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내는 것 아니라 경험하지 않으면 또 의심되는 것이 우리이기에 우리 도마처럼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능력이 확고해져서 깊은 확신 가운데 거해서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나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부활을 믿는 것은 장차 부활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삶 가운데 그 소망을 들여놓는 것이라고요. 들여놓을 때 우리의 선택에 이 부활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한 세계관이고 은혜고 사랑이기 때문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이 땅의 세계관, 곧 죽게 될 잠깐 있을 청년의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는 다 그 세계관 안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말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들여놓으면 우리의 결정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재물과 권력을 대하는 태도, 또 학업에 임하는 목적, 직업을 선택하는 이유 등 모든 영향에 이 부활의 소망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험 앞에, 불안이 가득한 이 세상 앞에 낙담이, 포기가, 악의 유혹이 가득한 이 땅 앞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며 정말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안 됩니다. 결국 예수님과의 만남, 정말 그 확실한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진정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 확신과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 가운데 내가 거하길 소망합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